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시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하는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네. 받아야 될 상을 다 받고 받지 말아야 될 상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윈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더 다윈 어워드라고 하는 다윈상이 있는데 이 상은 멍청하고 한심하게 죽은 사람 또는 그런 멍청한 사고로 인해서 생식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상의 취지는 이 멍청한 유전자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인류에게 좋지 않은 유전자를 대물림되지 않도록 스스로 제거했다고 하여 그 공을 인정하여 주는 상이 다윈상입니다. 1992년 수상자는 20대 남성으로서 방울뱀이 혀를 낼름거리는 것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자기 얼굴에 대고 자기도 혀를 날름거리다가 뱀이 자기 혀를 물어서 죽었습니다. 1993년도에는 39살의 게리 호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상을 탔는데 고층 빌딩에서 근무하게 되고 후배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이 고층 빌딩의 창문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겠다고 달려가서 몸으로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두 번째도 튼튼하지? 그리고 막 달려가서 쿵 부딪혔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이 고층 빌딩의 창문 튼튼하지? 세 번째 팍 달려서 쿵 부딪혔는데 창문과 함께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1993년도에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1994년도에는 공짜로 음료수를 마시려고 자판기를 기울이다가 자판기를 들고 장난치다가 그 자판기에 압사당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수상자는 바타라라고 하는 인도 사람인데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곰을 발견했습니다. 셀카를 찍으려고 차 밖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고 곰 옆에 갔다가 곰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곰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19년 작년이죠. 수상자는 코뿔소 뿔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밀렵꾼들이 지나가던 코끼리한테 밟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생존자 몇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자기들을 구출해 달라고. 근데 경찰들이 도착해 보니 지나가는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배가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다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영화에서 보니까 점프하면 그 반대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두 명의 남자가 전력 질주하여 그 다리를 뛰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2019년 다윈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상을 받을 때에는 아주 그 자격 조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첫째, 이 상을 받는 사람은 사망하거나 반드시 후손을 낳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당해야만 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누구도 도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성숙하고 또 지식이 있는 배운 사람이어야 하며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 장애인은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멀쩡하고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이 이 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데 매년 이렇게 미련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런 죽음에 그들은 왜 스스로 그 죽음을 자초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 다윈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모든 남자를 씨를 말려버리는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과 또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합 가문 외손자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멸망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족족 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자녀들도 모두 다윈상을 받은 것입니다. 미련하고 경건치 못한 유전자가 되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예 유전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자는 명령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바로 도망하여 심판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으로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 함께 앉아있던 장수들도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며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충신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다윈상과 같이 멸망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충성하여 충성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윈상을 받기 원하시는 건가요? 아직 정신이 돌아오신 건가요? 충격이 크시죠? 제가 그 다윈상 받은 사람 리스트를 쭉 보다가 정말 황당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운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들인데,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교양이 있어지는 것 같은데 점점점 복음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 이 세대가 모두가 다윈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복된 상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예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20년 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열왕기하 9장에 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합이 죽고 시작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합이 죽음으로 이제 실현되고 있는데, 이 예후는 열왕기하 9장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요람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로 피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잠시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 전쟁터에서 군대 장관들이 앉아서 말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예후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다른 장관들처럼 그렇게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선택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미 예후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합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죽었을 때도, 요람이 병에 걸렸을 때도, 칼에 맞았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멈춰오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힘들다 하여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나의 고난을 묵상하다 좌절하게 되고, 나의 어려움을,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냥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얼마 후 다윗은 형들이 나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을 보내라, 대표를 보내라,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고 진자는 섬기도록 하자, 그렇게 주야로 나와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아무도 그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막 달려나갑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너 그러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화를 내며 너 그러지 마라,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냐,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비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욕하고 노를 바라여 그를 막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비방하고 나가지 마라 하는데 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까? 그것이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록 어린아이죠. 양치기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 싸워야 될 명분이 세운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해하고 무시하는 형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섭지 않아서요? 아니죠. 또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전쟁을 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예후도 그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잊고 살아갑니다. 물론 2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예후에게 하나님은 다시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더 젊고 더 유능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예후뿐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오늘 또다시 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특히나 하늘비전 교회 성도라면 이 특별한 5가지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성령 체험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새신자를 낳고 양육하는 목양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가정 목회자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넷째,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교회 봉사자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회 선교사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택되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 충만한가? 전도자로, 새신자를 돌보는 자로 살고 있느냐?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느냐? 교회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며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도고 기도하고 있느냐? 세상의 복음과 세상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이나 강서든 강북이든 남이든 그곳에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하늘비전 교회를 내 교회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심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떨치고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떨치고 일어나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며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늘비전 만나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성경 통독표를 보고 영혼의 통장 관리를 열심히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그 선택받은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는 사명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열왕기하 9장에서 이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엘리사는 열왕기하 8장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엘리사는 하사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람 왕이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큰 부상을 당하고 예견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앉아있는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행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소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했던 야곱은 형 에서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에서의 얼굴은 살인자의 몽타주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얼굴 손톱만큼도 닮은 적이 없습니다. 친동생을 죽이려고 20년간 칼을 갈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다 지난 사건인데 축복기도 한번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전 가족을 학살하려고 달려오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400명의 불량배를 데리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려고 찾아온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던 야곱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기도했던 야곱에게 에서의 변화는 이해되는 사건입니다. 깨어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면 변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 인간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 인간은 웬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예후는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들과 함께 선지자의 제자를 미친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예후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농담 따먹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하나님은 예후의 4대손까지 왕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축복도 해 주셨습니다.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하던 사람이 음란패설이나 늘어놓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기도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귀신이 쫓겨가고 기도에 저주가 물러가고 기도에 악한 것이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도, 물질적인 복도 다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20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섰을 때 나라가 달라졌던 것처럼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이 세계가 복음으로 달라지기 위해 필요한 건 다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기죠. 갑자기 바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한 끼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면 사단의 견고한 진은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고 쓴뿌리는 다 뽑아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날 것입니다. 저주와 중독이 결박을 풀고 사라질 것이고 사업은 더 번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라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뭐 독감에 걸렸다든지 뭐 몸이 몸살이라든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만 걸리면 예외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나오셔서 복을 받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복은 그 시간부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후가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신복들과 했던 일들은 말장난이라고 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아마 바둑판을 펴놓고 알까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아니면 사다리를 그려놓고 누가 오늘 점심값을 내나 그것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맛집 탐방을 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농담하고 정치인을 욕하고 그렇게 교회를 종교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을 때 선지자의 제자가 오니 미친놈이라고까지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자 장군들이 다시 농담을 시작할 때 예후는 농담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서 놀던 장관들이 왜 왔냐 물었더니 이러이러해서 왔더라 말했더니 그 군대 장관들이 깜짝 놀라고 돌 계단에 그들의 옷을 깔고 나팔을 불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예후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간증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띄엄띄엄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비전 교회는 어수룩하게 생겼는데 간증하기 시작하면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는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의 입술을 열고 신앙의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여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간증을 안 하니까. 권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아예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데요? 그러면 이제 술술술 풀어놓으면 우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큰일을 하셨네요. 그렇게 존중함을 받게 됩니다. 간증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고백한 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믿는 대로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은 도망가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는 악한 것이 들러붙어서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말하기 전에는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을 향하여 선포해야 그들이 저항을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말하지 않으면 귀신이 있어도 되는갑다 싶어서 안 가는 거죠. 기도해야 역사가 시작되듯이 간증을 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입술로 고백하고 소원을 기도로 아뢰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하품할 때 냄새만 납니다. 교회 와서는 찬양을 해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고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안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졸고 있어도 내가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간증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다 해줄 존재들인데 자녀는 말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돈이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용돈을 주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말해야 부모가 챙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다 돼가지고 학교 가는데 아빠 학용품 사갖고 가야 돼. 그러면 매를 맞지만 학용품을 사갖고 가잖아요. 좀 늦었다 싶어도 하나님 자식 다 컸는데 좀 늦었는데 우리 자식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놈 자식 진작하지. 이 바쁜데.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입 밖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방해했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 간증을 하잖아요. 사자굴에 내가 떨어졌잖아. 그 이글거리는 사자들이 나를 보더니 입을 다시다가 나를 혀도 못 댔잖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지켰거든. 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니까. 한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자랑하잖아요.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사무엘이야. 우와, 어떻게 낳은지 알아? 내가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 근데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사무엘을 주시고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면 베드로가 죽게 생겼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됐지만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터가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멈추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은데,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텐데 같이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그런 주제의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며 우리 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결심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의
멈추지 않으면 역전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야, 너 기도해도 쓸모없더라. 너 기도 열심히 한데도 여전히 어렵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도 기도를 계속해라. 그러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중이다. 눈앞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도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도가 응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합니다. 역전의 인생이 되기 위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간증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윈상은 받으면 받을수록 창피합니다. 3등보다 2등이 더 창피하고 2등보다 1등이 더 창피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들이 그렇습니다. 절망됩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되고 나중엔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따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그 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자주 말씀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장례식장 가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날에 가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상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너무 엄청나서, 내가 믿음을 별로 지킨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찬양을 그렇게 멋있게 부른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최고의 상,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시길래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한번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깼다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보면 아마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와, 내가 이걸 받다니. 우와, 이런 상이 나에게 있다니. 다윈상은 멍청하게 살거나 그냥 앉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다 받습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자각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더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의 보석들을 하나하나 더 박아 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 높이를 더 키워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등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